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20일과 겸손과 겸손의 믿음, 겸손의 믿음 갖고 함께 구역공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찬송가는 305장과 찬송가 523장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시스코로 하시는 구역도 있지만 또 같이 가정에서 모이는 구역도 있기 때문에 또 찬송을 부르실 때 힘차게 우리 리더인 구역장님이 인도로 찬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자신의 수치를 모르는 교만한 자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스바냐는 유다왕 요시야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은 스바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에 말씀이 조금 잘렸습니다. 자, 말씀은 스바냐 2장 2절과 3절, 그리고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시고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구역공과의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 이름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감추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독특하게도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의 4대 손이자 요시야 왕과는 칠촌간으로서 특별히 그 요시야의 그 종교 개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스바냐서에서 중심 주제를 무엇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불의한 자들, 불신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날, 심판이 시행되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 각각에마다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인 1장은 남유다의 심판,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고요. 중반부인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의 도래, 여호와의 날이 곧 오기 직전에 도래에 앞서 회개를, 너희들이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회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장에서는 선민의 타락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의 타락성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또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겠다. 그리고 이방의 회개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스바냐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구역공과 4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조금 더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바로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에 삼켜지고 모든 주민이 멸절하는 날, 즉 심판하는 날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악인에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과 동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를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여호와의 날이 진짜 있다라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 노아의 그 대홍수 전, 그 홍수 직전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뭐 일상의 삶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무서운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또 그 죄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 외에는 이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이 멸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날이 이미 딱 시작이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긍휼과 자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긴 하지만 믿지 않은 이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바냐 2장 2절과 3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지금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제 곧 임박해 될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메시지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왜 여호와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 그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믿으면 결국 그 믿음은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 이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바냐 선지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 알기에 힘쓰고 그런 하나님을 바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이 공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공의, 즉 정의는 세상의 법과 질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 공의, 정의가 시작이 됩니까? 바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말씀의 법을 멀리할 때, 그러니까 자연히 그 남유다 안에서의 세워져야 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할 때 바로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겸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렇게 교만할수록 그 타락의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종과 같이 낮은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찾고 공의, 즉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낮은 마음, 겸손함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 하나님, 스바냐 3장 2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너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의 가운데에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밀한 관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건강, 물질, 명예, 권력, 또 어떤 관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1순위는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누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영혼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깊은 관계를 맺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즐겁게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능자이고 창조자요 창조주이신데,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온 우주라는 온 우주의 그 공간 안에 정말 먼지도 티끌도 되지 않은 조그만한 그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와 그 종기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일방적인 잣대로 우리의 자신에 대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잣대로 보여주는 판단에 의해서 나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넘치도록 사랑받아야 하는 존귀한 존재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종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스바냐 3장 19절부터 20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그 종국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백성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시고 그로 인하여 괴롭히는 자들로 인해 쫓겨난 우리 모두를 다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그 상황이 있어요. 이 말씀의 상황적 배경을 보면 결국 여호와의 날에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 신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을 쉽게 할 수가 없었겠죠. 또 이스라엘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온갖 제약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겸손하고 다시 회개한 그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축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실제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바벨론과 여기저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당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역전의 축복의 약속은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이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냉랭해집니다. 뜨거움이 없고 차가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세워지기보다는 그냥 종교인,
것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회복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당신은 현재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버려야 할 교만이 있다면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벼는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믿음의 백성은요 항상 교만을 깨트리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꿈틀거리는 교만함, 솟아오르려고 하는 교만함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것을 나눈 이후에 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풍성하게 나누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가정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헌금으로 헌금을 드리시고 또 주기도문과 또 대표기도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벌써 5월이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제 조금씩 더워져 가고 있는데 더워질 때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 또 믿음 안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